바로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입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늘로부터 복을 주시는데 새해 우리가 다 주님의 그 큰 복 받으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같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실 때 특별히 2025년 첫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또 온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푸실 모든 은혜와 복들을 기대하면서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에 노출되거나 접할 때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분도 있고 또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뭐 주식이나 가상화폐 생각이 번뜩 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주식이나 그런 데 관심을 갖는 애들도 있지만 오히려 코인 노래방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코인이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가상화폐를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자기가 돈을 많이 부었는데 돈을 더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손해를 크게 본 사람도 있을 거고 마음이 전혀 다를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죠. 사실은 뭐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른다 이렇게 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여기 초등학생, 중학생들 있죠. 장카설이 뭔 말인지 압니까? 아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이들 중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저기 씩씩하게 든 분이 계시는데 예, 저도 얼마 전에 처음 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요즘에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4세대 여자 걸그룹들의 중에서 이제 이 얼굴을 담당하고 있는 비주얼 담당의 예쁜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삼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이브의 장원영 그리고 에스파의 카리나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엔믹스의 설륜까지 해가지고 장카설이랍니다. 그래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 알고 그 아이가 누군지도 알고 막 이렇게 되지만 그 아이 이름은 고사하고 걸그룹 그 애들도 처음 들어보고 뭔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이 아마 어른들 중에는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가 같은 얘기를 들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해서 그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저거 뭐라고 그냥 좀 나눠주지 세례 안 받았다고 못 먹게 하고 저렇게까지 하노 하면서 혹시라도 섭섭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귀중하고 보배로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참여하는 거룩한 식탁으로 여기면 아무도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제목에 보는 것은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2025년 표가 우리 주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보 예쁘게 바뀌었죠? 마음에 드십니까? 예. 몇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 여러 주 동안 여러 번 동안 이렇게 궁리를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만든 겁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위에 앞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025년 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더 큰 영광에 함께하는 달성 교회가 올해 표로 이렇게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당회에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뭔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성경에서 영광이라고 할 때 또 특별히 주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분명히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님의 영광 이렇게 하면 마치 아주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 이런 거 천국에도 가보고 지옥에도 갔다 왔다 뭐 실제로 눈으로 내 눈으로 보았다 이런 게 주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지 구약은 어떻고 신약은 어떤지 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아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했다 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게 우리가 따르는 진리고 우리가 말씀하는 영광이죠. 특별히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막연하지 않고 조금 더 가까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히는 거죠. 카보드라는 단어 뜻이 무엇입니까? 무게입니다. 무거움, 무게, 중대함 이런 뜻이니까 연결되는 것이 가치죠. 큰 가치가 있는 것이 무거운 것이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건 가벼운 겁니다. 영광이 있다는 것은 묵직한 겁니다. 매우 무거운 겁니다. 마치 금속으로 치자면 금과 은과 같이 든든하고 묵직하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돈도 동전 같으면 한두 개로 하면 별로 안 무거울 텐데 그것이 많이 모이면 묵직하게 되는 거죠. 중대한 것, 귀한 것,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면 보통 독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근데 또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 하는 독사조라는 동사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영광하면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각각 있는 거죠. 뭡니까? 다 그 가치가 다르고 그것에 특별한 어떤 의미들이 전부 다르게 부여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영광이 함께 하시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더 잘 구할 수 있겠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달성교회가 2025년 그리고 더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중요하고 거기가 제일 무게가 있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이 가장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시면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은 지금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건축하고 있는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전 영광이라고 하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같은 성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의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이,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멋있고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것에 비하면 너무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허술하고 누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둘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거기에 영광이 있었죠. 특별히 나타나는 외형적으로도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 멋있고 귀하고 그랬고, 지금 있는 스룹바벨 성전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좀 그것보다 누추하고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5절에도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4절을 보십시오. 뒷부분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5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셨다. 심지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같이 계시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는데 특별히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성경에서 영광에 대해서 진짜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대놓고 주님 영광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해하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죠. 그게 출애굽기 33장 18절과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렇게 합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고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볼 때 3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에게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주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로움에 있다 하고 자비하심, 그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나의 영광이 있다, 내 이름이 이것이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배경을 보면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지금 출애굽기 34장 3장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그때 기다리다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뎌짐을 보고 아론에게 금부치를 내가지고 같이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내려가라 하셔서 이제 내려오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빌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굽힐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야기가 있고 바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나쁜 일에 대해서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가시는 분 같으면 뭐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고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웬만한 일에 다 자비롭게 널널하게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음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무지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조금이라도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심지어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과 같이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주님께서 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방식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을 그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드러날 때 이 용서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용서하고 자비롭게 여기며 은혜를 베풀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그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시는 대신에 그것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결국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리는 생명의 제사를 통해서만 주님을 뵈러 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거의 항상 주님께서 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때 주님께로부터 이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은혜를 베풀면서 이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영광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에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지난 연말에도 보고 했습니다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은 곧 태초부터 계시던 성자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성탄절에 우리가 기념하는 대로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예수님의 영광이, 그 말씀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으로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은혜가 충만한 이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구약의 영광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본 사람들은, 아,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은혜가 넘쳐나는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광하면 명예를 얻는 것이죠. 기리고 높여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아, 그 사람은 비중이 크다, 중요한 사람이다, 무게가 있는 사람이다, 높은 지위에 앉은 사람이다, 그게 영광이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은, 물론 그의 생애를 통하여 태어나실 때 죄 없이 동정녀로 탄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애를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나타납니다마는, 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맞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칭찬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여주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네가 메시아면 네부터 구원해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사람들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비웃음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자리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자리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에서 말씀한 용서하시는 은혜가 짐승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그런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완전한 흠없는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은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신약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은혜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간 십자가의 은혜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있다 하고 알려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용서하는 은혜로부터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영광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이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원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기억하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없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약의 짐승을 바치는 그것을 반복하면서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그것 가지고 살다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는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온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행하시고 또 그 영광을 보며 용서를 받고 구원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하여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달성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여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더 큰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우리 주보에 더 큰 영광에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주님의 영광이면 뭐 큰 영광이 있고 작은 영광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영광이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영광을 보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근데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나님이 더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볼 때 와,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그것과 아이고 그래 없지는 않은데 좀 보잘것없구나. 그 영광이 좀 아쉽다. 이런 것 이야기하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 영광,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영광이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있죠.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아까 코인 이야기했지만 다 생각이 다른 겁니다. 예. 그것이 좋다 나쁘다 또는 그것을 완전히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득을 많이 보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많이 보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좋은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아까 읽은 내용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우리가 보니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못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있죠.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다니실 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독생자이신데 그의 영광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못 봤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롯 유다가 그것을 보지 못했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지 못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영원히 멸망하는 데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도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더라.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는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셨다.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지 않은 어떤 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많이 배웠고 또 심지어 종교에 열심히 있고 많이 헌신하고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지 않으시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의 영광을 볼 수 있느냐?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신앙을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이 2025년 이 첫 주일부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비추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또 모세를 통해 이전부터 보여오셨던 은혜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알 길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더 많이 비추시고 더 풍성하게 비추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계속했죠.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해도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해 그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영혼들을 향한 열망으로 애쓰고 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자연스럽게 너무 그래 무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근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올 때 왜 기도하고 비를 구해야 됩니까? 요거 이제 그 시즌을 말합니다. 봄비가 내릴 그 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 다른 번역에 보면 봄비가 내려야 할 때에 봄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봄철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도 안 해도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가 내릴 철인데. 예.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온전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관계로 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 모든 백성에게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뒤에 5절에도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 열심히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하는 겁니다. 주님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몇 번
번을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4절의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7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하나님이 내가 이야기한다,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스스로 굳세게 하고 힘써 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때 돼가지고. 그래 안 하고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힘써 일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이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님께서 더 큰 영광에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표를 세우고 함께 나아갈 때 주보 오른쪽에 보시면 실천 목표가 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번, 2번입니다. 실천 목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깊고 넓은 믿음의 교회.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세게 하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더 깊고 넓은 믿음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으로 또 모든 삶의 넓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믿음 우리만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 나누는 넓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자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며 격려하는 교회. 아멘. 그래서 우리 본 것처럼 은혜의 영광이고 십자가의 영광인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의 영광처럼 우리가 큰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다른 방도로 안 되니까 심지어 독생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붙들고 더 깊이 더 넓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받은 대로 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돌보며 섬기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가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고아로 자랐죠. 몸도 약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통하면서 쓸쓸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21살 때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미국에 있었죠. 그래서 사역자로 말씀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예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핵이 걸려가지고 또 아파서 결국 공부를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좀 회복이 돼서 또 겨우 다시 학교를 가서 공부를 이어서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한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이제 학생 자발 운동 이런 배경들이 있었는데, 그때 가서 그가 학교가 영적으로 메말랐다는 그 설교 시간에 수업하면서 할 때 그 얘기해갖고 학교 쫓겨났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4살 된 그 청년을, 그 말하자면 아메리카 원주민이죠. 우리 소위 인디안인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몇 년 사역했겠습니까? 한 4년쯤 인디안들, 그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 나중에 결핵이 다시 도져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서 머물다가 2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30살도 못 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 다 여있고 평생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고 하나님을 만나서 참 헌신하고 열심히 수고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가지고 겨우 마지막 4년을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지내다가 또 결국에 병에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29살 지난 사람들도 많죠. 29살에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은 그의 일기를 한 권 적어서 남긴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걸 가지고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 이렇게 해서 책을 펴내고 그 책이 많은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고 유명한 우리 이름만 대면 윌리엄 캐리라든지 또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으로부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 사람을 써주신 거죠.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려움의 때에 곧 좋아질 거야 하고 애써 스스로 격려하지 않았다. 상황이 더 좋지 않아져도 주님의 자녀로서 더 큰 시련을 당해도 오히려 나를 위해서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고 믿었다. 내 위로가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나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개인으로도 아마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제주항공에 무안공항에 사고가 나서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있고 힘든 상황이 분명합니다. 온 나라가 같이 슬퍼하고 있죠. 계엄과 또 탄핵과 또 그 이어지는 지금 그 어려운 시간들을 정치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그것이 모든 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다 힘들고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우리 교회가 이런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려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방법이 없는 다른 길이 막힌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거죠. 달성교회가 형편이 좋습니까? 여러 가지 감사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겁니다. 좀 좋아지겠지 하는 기대를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이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언제 필요합니까? 그 영광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이 마지막 때 2025년 새해 첫 주일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어려운 시기를 살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경고를 받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달성교회 모든 성도가 바로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고 또 이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에 오직 이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다 함께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십자가와 은혜의 영광을 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십자가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성찬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방법이 없는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또 지금 사랑하는 자들을 잃은 많은 유족들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조금 더 잘하면 뭐 괜찮습니까? 지금 지구가 더워져서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공부 좀 더 잘하는 게 무슨 또 큰일입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애써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경기가 다 엉망이 되면 어려운 겁니다.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이 특별한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영광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또 이것을 경험하고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 달성교회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를 베푸실 때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